사무엘상 14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의 실패에 대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사울은 실패하였다. 그런데 오늘은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의 승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또 사울이 실패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장은요 사울의 왕권이 확립된 이후에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점점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사무엘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사무엘이 사라지자 사울 왕은 이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됩니다. 사무엘 없이도 내가 왕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될 수 있겠구나. 그 싸움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사무엘상 이 세 장에 걸쳐서 사울의 실패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제사를 드린 이야기가 나오고요. 14장, 이제 15장 다 오늘 14장의 내용도 보면 사울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뒤에 물러나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사울이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까지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아라. 금식을 그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서 그 이야기에 올무가 딱 갇힌 사람이 누구냐? 자기 아들 요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가만히 보면 13장, 14장, 다음 주 15장까지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다.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자, 저쪽에 있는 블레셋 진으로 건너가자.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기브아 근처에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군인이 600명쯤 있었는데 그 중에는 에봇을 입고 있는 아히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야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브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히두브는 비느하스의 아들이었으며 비느하스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백성 중 누구도 요나단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산길 양쪽에는 경사가 급한 언덕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산길을 지나 블레셋의 진으로 가려 했습니다. 한쪽 절벽의 이름은 보세스였고 다른 쪽 절벽의 이름은 세네였습니다. 한쪽 절벽은 북쪽으로 믹마스를 향해 있었고 다른 쪽 절벽은 남쪽으로 게바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요, 요나단이 자기와 부하 한 명을 딱 데리고 블레셋을 습격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요, 그를 따르던 이제 학자들 가운데서는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갔다라고 본문에는 나와 있는데 아마도 그를 따르는 일부의 군사들을 데리고 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그를 따르는 군인들과 함께 석류나무 아래에서 지체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사울 왕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말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험한 바위를 올라 블레셋 초소로 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요나단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의 초소로 습격하기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자,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으로 가자. 어쩌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기를 든 부하가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나자. 만약 그들이 우리가 너희에게 가기까지 기다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대로 서서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우리에게로 오너라 하고 말하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안에 주셨다는 표시니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아멘. 여기서는 이제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또는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징표, 그 징표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너라 하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치실 것이다. 큰 두려움으로 치실 것이다. 그 징표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군사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요나단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군사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자 무기를 든 요나단의 부하가 말했습니다. 참 충직한 부하가 요나단에게는 있었습니다. 당신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나는 죽든지 살든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이요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갈 때 블레셋 군인들에게 자기와 병거든 소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인 후에 그들이 이리로 올라오시오 라고 말하면 이리로 올라오라 아니면 우리랑 맞짱 뜨자 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겠다는 표징으로 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병기던 소년의 모습을 블레셋 군인들에게 일부러 나타내 보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여기는 이제 승리하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기 봐라. 구멍에 숨어있던 히브리 놈들이 기어 나왔다. 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에게 외쳤습니다. 이리 와봐라. 내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요나단이 자기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내 뒤를 따라 올라오너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 요나단은 손과 발로 기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요나단의 부하도 요나단의 바로 뒤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요나단은 앞으로 나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넘어뜨렸습니다.
요나단의 부하도 요나단의 뒤를 따라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첫 번째 싸움으로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한 쌍의 소가 반나절 동안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블레셋 사람 2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군인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진에 있던 군인이나 돌격대에 있던 군인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땅까지도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11절을 잘 보십시오. 구멍에 숨어 있던 히브리 놈들이 기어 나왔다. 자, 지난번 강의 시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은요 3,000명 정도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2,000명을 관장하고 있고 요나단이 1,000명 정도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철병거와 블레셋 사람의 기병과 철병거와 기병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군사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모래알과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전쟁이 이기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진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모두가 다 숨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요나단이 승리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은 요나단과 그의 부하 또는 부하들이 전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습격을 해서 한 20명 정도 그들의 전방에 나와 있던 군사들과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요나단의 습격이 주는 교훈, 이 교훈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요나단은요, 자신이 믿음의 행동을 한다고 해서 떠들썩하게 그것을 드러내거나 과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는 실천적 행동으로 자기 아버지 사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이 있잖아요. 지체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처져서 쉬고 있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가서 그들의 선봉대를 친 이야기를 우리가 1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뭘 한다고 해서 드러내거나 가시하는 인물이 요나단이 아니었습니다. 참 이것은 요나단에게 정말이지 좋은 성품이었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성품이었다고 한다면 요나단과 다윗이 그토록 깊은 우정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두었겠습니까?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요나단은요, 자신을 드러내거나 가시하지 않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었던 2절 보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서 블레셋 진영인 막맛으로 가려면 미끄러움이라는 뜻을 가진 보세스라는 지역이 있고 가시라는 뜻의 바위 세네가 통로 양편에 하나씩 서 있는 매우 험준한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운 길, 가시의 길, 그러니까 도무지 많은 사람으로서는 습격할 수 없는 블레셋의 전진 기지를 지금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지금 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지도를 이렇게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지도를 잘 한번 일반적으로 성서 지도를 살펴보면 이 미그론이라는 이 지역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나라를 사울이 왕으로서 나라를 정비했을 때 이 기브아라는 곳에
1000명 정도의 군사를 요나단이 통솔하게 하였고, 여기 요 믹마스 이 지역에 2000명을 사울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나라에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믹마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브아 옆에 있는 미고론에서 믹마스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가 굉장히 험한 골짜기 같은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미끄러운 바위라고 하는 골짜기도 지나야 되고 가시라는 이름이 있는 그것도 지나야 되는 곳이다. 여러분, 이제 이 지도가 이게 미그론이라는 것이 잘 안 나와요. 찾다 보니까 이게 조그마한 글의 지도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가 베들레헴이라고 한다면 요 기브와 바로 위쪽에 여기가 미그론입니다. 믹마스는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미그론이다. 자, 믿음으로 이제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믹마스로 이제 가기 전에 전진 기도로 가는데요, 아무리 거칠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요나단의 앞을 적들은 결코 막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징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약해요, 강해요?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합니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이 악해요, 선해요? 악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이지 선하신 분입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역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 요나단처럼 아무리 거칠고 험한 길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표징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코 적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만 합니다. 요나단은요, 바른 신앙과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요나단은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했고요, 요나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군사가 비록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요나단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 앞서 행하실 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분명하게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들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요, 아마도 매우 건장하고 군사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운 길을요, 오늘 성경 읽었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먼저 기어서 올라가고 그의 뒤에 따르는 부관이 함께 따라 올라가면서 적들을 쳤는데 소가 반나절 정도 밭을 갈 정도의 그 정도의 전투에서 블레셋 특공대 20명을 죽였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런 믿음, 요나단의 이러한 믿음의 지식은요, 우리가 흔히 성경 외에서 말하는 신앙인들 가운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내 확신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신앙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해.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해.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나단이요, 믿음의 행동을 하자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요나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표징을 요나단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표징입니까? 야, 네가 적진으로 갔을 때 그들이 굴에서 기어 나왔구나, 빨리 올라와, 이놈들 우리가 다 너희들을 죽여주겠다, 그렇게 올라오라고 말하면 올라가거라. 겁내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앞서서 너를 대신하여서 싸워줄 것이라는 사실을 요나단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인 사람만 20명이라 그랬는데 2대 20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있잖아요, 이제 언덕을 이게 기어서 올라가는 입장이고 위에서 진지에 딱 있는 사람인데, 언덕을 기어 올라가는 사람이 20명이고 위에서 지키는 사람이 2명이라도 이기지 못할 것인데 2명이 20명을 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무찔러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장에서 왜 이렇게 요나단의 믿음을 사무엘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가?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은 참 다르더라.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데 사울 왕은 그렇지 못하더라. 그것을 대비시켜 놓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이 큰 떨림이었더라, 이 큰 떨림은요, 히브리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블레셋에 하나님의 공포가 지배하게 되었다. 이 블레셋 진영에 블레셋 군사들이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공포심에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믿음으로 싸움을 잘해서 그들 스스로가 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포가 그 블레셋 지형에 가득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20명의 적군들, 특공대들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이제 소문이 드디어 사울 왕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땅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호위병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사방으로 달아나고 있는 것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아마 척후병들이 보았겠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 군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진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있는지 조사해보라. 조사를 해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부하들이 없어졌습니다.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시오. 그때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되는데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두시오.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사울은 행동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20절부터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모두 모여서 싸움터에 들어섰습니다. 싸움터에 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제정신을 잃은 나머지 자기 편끼리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의 진에 함께 머물렀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스라엘 사람들 편으로 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군인들이 달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싸움터에 나와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싸움터는 베다웬을 지나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옳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그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항상 밀리고 있는 상황, 사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오늘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싸움터는 벳아웬을 지나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벳아웬이라는 곳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로 전쟁터가 이 믹마스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믹마스입니다. 여기가 벳아웬을 지나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아얄론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리고 싸움터는 벳아웬을 지나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먼저 적진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이 큰 두려움을 가지고 그 블레셋 지정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공포가 자리 잡게 해서 그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벳아웬에서 아얄론으로 도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보셋의 협곡, 이 게바 옆에서부터 이 블레셋 진인 믹마스 전에 이 블레셋 진까지 이곳을 침입해서 흔들어 놓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과 그의 신하였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기습해서 성공한 이 지도를 여러분이 잘 명심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15장까지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24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제가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이 참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전쟁 중에 있잖아요. 아니, 전쟁을 하면 군사의 사기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 더 중요한 게 보급로를 확보해서 사람들 물도 먹이고 음식도 먹여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사울이 2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기 전에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울의 신하들은 그 말을 들었는데 먼저 가서 기습 전쟁을 행했던 요나단은 사울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지 않습니까? 숲을 속에 가니까 꿀이 있는 거예요. 그 꿀을요 요나단이 찍어서 먹었어요. 이게 나중에 사울에게 발각됩니다. 내가 내 아들 사무엘이라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라고 하자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나와서 이 요나단이 믿음으로 용맹히 행한 것을 좀 기억하시고 사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요나단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처럼 어리석은 맹세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본문이 50몇 절까지 너무 길어서 내가 그걸 다 PPT에 표현을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표시를 안 해서 내가 읽는 겁니다. 사울은요, 자신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데도, 그러니까 13장에서 사울이 죄를 지었으면 분명히 자신이 뉘우치고 회개해야만 되는데 회개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의 서약만 하면, 맹세만 하면 무조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지 서약이나 서원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 주면 승리할 수 있고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경솔히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두 번째 맹세 역시 성급하고 경노한 가운데 행하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한 것이 요나단 때문임이 판명되자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참 신속하게 행합니다. 사울은요, 자신의 죄는 볼 줄 몰랐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눈에 있는 뒷걸음 발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한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은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13장, 14장에서 연거푸 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과 14장에서 사울의 성급함과 교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전쟁은 여하튼 승리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전쟁에서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에 참여한 사람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든 소년이었습니다. 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든 소년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표징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고서 전쟁에 임해서 승리하게 되었고 하나님도 이들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승리에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후에 참여한 사울과 600여 명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두려움을 그 블레셋에 보내셔서 블레셋 진영에 대혼란이 일어난 것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블레셋을 향하여서 진격했던 사람이 사울과 600명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승리의 기쁨에는 참여했으나 이 일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지는 못한 사람들이 사울과 600명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꽁무니 빼고 있다가 나중에
블레셋 진영의 대혼란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행동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승리의 기쁨은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은 요나단과 그의 바로 병기를 든 신하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굴에 숨어 있다가 뒤늦게 참여한 마지막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구덩이와 숯불에 숨어 있던 자들이 모두 나와 도망하는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들 중에는요, 처음에는 블레셋을 이길 것 같으니 블레셋 진영에서 블레셋이 이길 것 같으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그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첩자가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으니까 이번엔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블레셋과 싸운 무리들도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승리의 기쁨에는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은 요나단과 그의 칼을 든 신하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군사와 같은 사람입니까? 불리할 때는 숨었다가 유리할 때는 나가서 승리를 만끽하는 굴과 그런 숯불에 숨어있던 나머지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요, 그런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13장, 14장, 15장 3장에 걸쳐서 아주 장황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군사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표징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렇게 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요나단과 같은 사람, 요나단의 부하, 그 부하들과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응답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